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뉴스를 통해 접하면서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설마 했던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군인들과 또 민간인들이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고 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제 이번 이 우크라이나를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전 세계에서 또 도시들이 이 우크라이나를 상징하는 이 노란색과 파란색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미네아폴리스 다운타운에 있는 우리 다리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서 우크라이나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그 땅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분쟁이 그치게 하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미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셔서 그 땅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서로를 미워하는 그 마음 대신에 주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집을 떠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땅에 평화의 결정을 속히 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디모데를 부러워하는 이유는, 우리는 참 디모데를 부러워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디모데에게 바울과 같은 그런 선생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또 선생님과 같은 그런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가르쳐주며 기도하는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을 알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느냐 하면 바울에게서 배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의 참 아들이라고 부르기까지 사랑하며 그를 가르치고 성장하도록 도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또 걱정들 또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이 감옥에 갇히는 것은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으리라.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바울이 박해를 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이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니까 이 바울이 박해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도 역시 박해를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박해받는 것에 대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디모데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지금까지 바울이 어떤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옆에서 생생하게 보았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지금까지 수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바울을 건지셨다. 우리가 박해를 받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운 사람에게 어떤 보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4장 8절에 보면, 4장으로 넘어가서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운 사람에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지만 주님께서 건지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를 하나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제는 디모데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말씀 15절부터 시작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바울은 이제 떠나지만 그러나 성경이 있어서 성경이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이 곤란한 상황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이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셨다라는 그런 표현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셨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내쉬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울이 비록 더 이상 디모데를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의 숨을 내쉬셔서 디모데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다.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무엇에 유익하느냐 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할 때는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잡아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고 하나님의 모든 감동으로 된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에 대해서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도록,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바로 그것이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싶은데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는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셨던 그런 장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에 교회는 다녔지만 그러나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더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너희 믿음이라고 하고, 근데 그 믿음에 무엇인가를 더하라는 말입니다. 덕을 더해야 되고,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을 더하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일에 머물지 말고 거기보다 더 나아가서 그 믿음에다가 계속해서 우리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그래서 점점 성장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방황도 하고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 말씀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지금보다 더 성장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제 눈을 열어줬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생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앞으로 무슨 일을 할까 비전을 찾아서 고민하고 또 결국 제가 신학교에 가도록 했던 결정적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것도 버릴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더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국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는 과정, 제가 미국에 아는 사람도 전혀 없고 연고도 없고 미국에 올 이유가 전혀 없던 그 시절에 제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한 샘물이 되시는 이 예수님은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시는 영원한 샘물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나라에 나오고 싶은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미국에 처음 나왔을 때는 이곳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한 3년 정도 공부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갈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민 사회를 둘러보고 이민 교회를 둘러보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래서 내가 있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민교회를 섬기기로 마음에 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민교회 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그쪽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며 저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묵상 40일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묵상 40일, 우리 전교인 말씀 묵상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바로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우리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참여하는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하는 일은 노트를 한 권, 예쁜 노트를 한 권 준비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쁜 노트를 한 권 이번에 특별히 샀습니다. 굉장히 예쁜 노트. 날마다 이렇게 막 뭔가를 쓰고 싶은 그런 노트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아니면 여러분 셀폰에 타이핑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기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노트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서 이 노트에다가 수요일부터 여러분들의 묵상을 하나씩 기록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것은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시간도 좋고 또 점심 시간도 좋고 또 잠들기 전의 시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위해서 떼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 본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그 생명의 삶 본문에 따라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노트에다가 기록하시면 됩니다. 묵상을 지금까지 한 번도 나는 이렇게 큐티를 해본 적도 없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지 유튜브로 묵상 ABCD라는 제목으로 제가 쉽고 또 어렵지 않게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번 주 화요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또 중요하지만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더 풍성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 느낌과 또 결단과 깨달음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그런 결단과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는 이 말씀의 묵상을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 목장 식구들과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나누십시오. 그래서 이 3월 2일 사순절 첫날이 되면 가능하면 우리 목자님들께서 모범을 보이셔서 먼저 자신이 묵상한 내용, 타이핑한 내용도 좋고 아니면 이 노트에다 가셨으면 사진을 한 장 찍어서 또 그 내용을 올리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자께서 먼저 첫날 여러분들의 묵상 내용을 올려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 목장에서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순서를 짜든지 아니면 요일마다 자기가 담당한 날에 담당을 하시든지 한 분씩
또 자기의 묵상 내용을 올리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한 내용을 나누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묵상한 내용을 올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답을 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응원하고 또 함께 묵상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우리 목장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장뿐만 아니라 우리 각 성경공부반에서 또 각 성교회별로 또 집사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묵상을 나누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이번 묵상 40일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또 묵상하고 나누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한 곡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미국의 필립 블리스라는 분이 만든 노래입니다. Wonderful Words of Life라는 그런 곡입니다. 근데 저는 이 찬양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양으로 번역되었는지 좀 비교해 보았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이분이 우리 그 한국식으로 갓을 쓰고 있으셔서 누군지 잘 모르시겠지만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우리 한국의 첫 번째 개신교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방금 이 찬양을 번역해서 이제 찬송가에 넣었는데, 제가 그 가사를 봤더니 오늘 우리가 이제 부르는 찬양과 가사가 다릅니다. 우리 찬양은 지금 이제 아름답고 귀한 말씀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데, 언더우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느냐면 묘한 말씀, 귀한 말씀, 묘한 말씀, 귀한 말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양은 이것을 누가 번역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고 잘 모르지만, 우리는 이 찬양을 어떻게 번역했느냐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생명샘이로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생명샘이라는 말도 원래 찬양에는 없는 그런 표현이고 우리 한국 찬양에만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저는 이 그 표현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 성경이 꿀보다 더 달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경험을 하셔야 우리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달고 또 오묘한지. 그리고 우리 찬양의 제일 마지막은 생명샘이라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는 생명샘 물이 바로 성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바로 이 생명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이 생명샘 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성경이라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만큼 달콤하고 그만큼 시원한 생명샘과 같다, 이렇게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우리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달고 오묘한 그 말씀 1절만 두 번 반복해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생명샘이로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생명샘이로다. 우리 함께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내쉬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바울은 살아있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달고 오묘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달고 오묘한 말씀을 날마다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 40일 이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통하여 날마다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생명과
말씀과도 같은 이 귀한 말씀, 달고 오묘한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이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